옛날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드라마 최고 시청률이 무려 43%였다고 하죠. 사실상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평일 저녁 7시가 되면은 TV에 앉아서 아내의 유혹을 봤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로 유명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해서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어느 순간 남편이 그 처음 사랑을 잊고 아내의 친구와 바람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현모양처는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라고 불렸었던 그 신선한 전개가 이어지죠. 이 버림받은 아내가 점을 찍고 나타나더니 자신의 전 남편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점 하나 찍었을 뿐인데 드라마 속 그 누구도 아내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죠. 이 드라마가 사랑받았던 이유는 분명히 그 예측할 수 없는 그 막장 전개에도 있었기도 했지만 동시에 서로 사랑하기로 맹세했던 부부였음에도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그 참을 수 없는 사연에 대한 사이다스러운 복수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전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만했다라고 느껴질 만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기 때문이죠. 잊혀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러나 그 잊혀진 사랑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마치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듯 허망하고 허무한 그런 비극적 사랑이 되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관점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먼 옛날 출애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때 광야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이 나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해서 사랑을 외치는 창조주 하나님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멜로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유다의 이스라엘의 어떠한 모습이 그토록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었는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5절에서 17절이지만 오늘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훑어보면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 말씀하시는 그 비극적 결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다 백성들이 했던 잘못된 행동들과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정의함에 있어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둘 사이에 있었던 언약적 관계, 그들이 서로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1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묶여진 관계입니다. 마치 결혼이라는 약속, 그 계약을 맺으며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라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약속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계약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깰 수 없게끔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란 제재 장치도 걸어 놓았었죠. 이는 당시 고대 근동 계약에서 흔히 활용하던 장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관계가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묶여 있게끔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셨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땅도 주고 양식도 주고 집도 주고 다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유다는,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것을 받고 이제 줄 것들은 주지 않고 입을 싹 닦아버렸다라는 것이죠. 7절, 8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예레미야 11장이 말하는 언약의 개념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로 언약을 맺어야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야, 그 관계 안에서 이 언약 조항을 준수하면서 살아야 돼. 서로 오케이 하고 동의해서 언약을 맺었죠. 그렇다면 이제 언약 조항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준수해야 합니다. 그 언약 조항 준수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할 관계입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마땅히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부부 관계 안에서의 요구와 채워줌이 어느 쪽이든 일방적이 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언약 조항을 채워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형성 안에서 그분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즉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축복을 받는다, 우리에게 집과 땅이 생긴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받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기로 맹세하고 약속하였기에 서로를 향한 존중의 언어와 행동으로 이날의 약속을 지켜야 할 터인데 이스라엘은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유익만을 일방적으로 따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완악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했던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말이 우리에게 거북하게 들리거나 부담스럽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을 준비는 되어 있으나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유다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그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나에게 그래서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얼마나 큰 이익을 줄 수 있는지가 먼저인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질 축복이 얼마인지 주판만 열심히 튕기면서 손익 계산을 따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옛날에 한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동네에 살던 한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 할머니가 되게 늦게 예수를 믿어서인지 더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이제 신앙의 깊이도 있지는 않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뭔가 아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있어가지고 막 새벽 기도도 나올 정도로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다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 성도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들이랑 같이 어울릴 때면 언제나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걸 했는지, 얼마나 잘 효도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권사님들이 잘 받아주죠. 그런데 들었던 것을 또 듣고 또 들었던 것 또 듣고 그러다 가끔씩 자랑의 앞뒤 맥락이 안 맞는, 누가 봐도 거짓말로 하는 그런 자랑들을 막 듣다 보니까 이제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결국 한 권사님이 참지 못해서 딱 한마디 했대요. 좀 거짓말 좀 그만하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께서 막 격분을 하셔가지고 막 화가 나서 뒤집어진 겁니다. 화가 나서 막 권사님들이랑 싸우고 이놈의 교회 내가 다시는 안 다닌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교회 다니나 보십시오. 이제 다시는 안 나올 테니까 지금까지 내가 냈던 헌금 다 돌려주십시오. 아마 이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분명히 유익을 주는 곳이었을 겁니다. 교회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이득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들 자랑 늘어놓으면서 어깨를 으쓱할 수 있는, 내 자존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였겠죠. 그런데 그런 유익이 한 번의 말싸움으로 다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그 헌금이 자기의 손해라고 생각해서 아깝다고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나요? 만약 그 모든 유익이 없어지더라도 나는 계속해서 기쁨으로 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나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선지자 하박국은 하박국 3장 17에서 18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김포 성문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다 백성이 했던 잘못은요, 그들이 두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비치라는 여성 듀오 가수가 된 두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 일부만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런 가사예요. 나 두 사람을 사랑해 목숨 바쳐. 나 두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면서 둘 중 누구도 보낼 수가 없어. 황당하죠? 근데 정말로 이 내용이에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고민 상담이랍시고 내뱉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랬구나 공감해 줄 수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나 공감이 아니라 당장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 한 대를 때려버려야 할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두 사랑을 하면서 아니 이게 사랑인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김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왜? 그 두 사랑이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된다고, 유익하다고 믿었으니까요. 우상을 따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나름대로 합리적일 수 있죠. 단순한 숫자 누름이에요. 하나보단 둘이 좋고 둘보단 셋이 좋죠. 원래 보험이라는 것이 다다익선이잖아요. 그렇게 하나, 둘, 셋, 13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성읍 수만큼 많은 신들을 섬겼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만큼 많은 바알 제단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잊은 채 이 신, 저 신, 내가 최대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하고 시행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언약을 통해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헤티 랄레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남편이신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가늠한 여자와 같은 처지가 되었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나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있나요?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던 부서가 유년부였습니다. 이제 첫 사역 전도사로서 초짜 전도사죠.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니까 얼마나 걱정도 많이 하고 긴장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에 이제 원래 저희가 유년부가 출석 인원이 한 50명, 60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첫 여름 성경학교 때 90명이 출석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새 친구도 무려 14명이나 있었어요. 제 사역 인생에서 겪은 첫 번째 성공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 교인 수 정도 되는 아이들이 유년부실을 가득 채우니까 그것만 봐도 내가 사역을 잘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그랬던 거예요. 사역하는 맛이 난다라고 하죠. 정말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첫 성경학교 첫 저녁 집회 설교를 제가 정말로 기똥차게 망쳤거든요. 정말 진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왔으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50명씩, 60명씩, 70명씩 오던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확 줄어들었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다가 또 조금 나아지면 이제 20명 남짓 20명 안 되는 아이들이 코로나 때 현장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힘이 쭉 빠지는 거죠. 근데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숫자의 함정에 빠져 있었구나. 뭔가 사람이 많으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여전히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역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뭔가 내 마음이 잘못되었던 거구나. 사람이 많이 왔고 부흥한다는 것은 곧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느껴졌고, 그러니 저는 결국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람들의 인정 또는 성공이라는 두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코로나의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적은 인원이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많았을 때는 오히려 맺지 못했던 깊은 관계를 현장 예배에 오는 아이들과만이라도 맺어갈 수 있었고, 아이들은 먼저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누구랑 싸웠어요. 동생이 대들어요. 엄마가 초콜릿 못 먹게 해요. 우리에게는 우스운 고민이지만 그들에겐 정말 심각한 고민들이었어요. 결국 그 과정은 초짜 전도사인 저에게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전히 부족하고 어설프지만 조금이나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코로나의 시기가 저에게 있어서는 두 사랑을 하던 과거를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계기였던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요즘에 저에 대해서 되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많이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또 다른 것에 한눈 팔고 있었구나. 내가 또 두 사랑을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두 사랑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두 사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품고 있었다면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아멘. 그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은 결국 거짓된 것들이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얻고자 했던 그 유익도 결국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유다가 섬겼던 그 거짓된 신들이 그들을 절대 구원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사랑을 붙잡고 그분과 언약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다 백성들이 행한 잘못은 바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너희가 이미 악을 행하며 악한 행실로 여호와를 떠나 사는데 너희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 한들 나는 그 마음 없는 예배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국 유다가 가졌던 그 이기심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 없는 거짓된 예배, 하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예배로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도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도 그 예배를 통하여 변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열매 없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길, 그래서 그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뻗어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유다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해 그릇된 이해를 하고 있었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써 두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음을 모른 채로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6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잊혀진 이 사랑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교의 서두에 이야기했었던 아내의 유혹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결국 배신당한 아내였던 그 민소이는 배신에 대한 복수를 성공하고 그 전 남편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으로 드라마는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끝은 어떻게 되었나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무시무시한 심판과 비참한 죽음, 이것이 이 드라마의 진짜 끝일까요? 중등부에 이제 새가족이 오면 3주간 새가족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1주차 교육을 하고 나머지 2주차, 3주차는 이제 새가족반 선생님들께서 교육을 진행하시는데요. 1주차 교육에서 새가족들은 이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일과의 내용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우리가 놓인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활달하게. 그리고 항상 저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쩌지?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일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버려야죠. 그냥 나가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주 주일마다 이 황금 같은 일요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살펴봅시다. 그리고 2주차 때 소개합니다. 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아내의 유혹의 사이다 결말에는 이런 전제가 있어요. 이 아내는 배신을 당했고
이제 더 이상 전 남편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잊혀져 버린 옛 사랑을 이제 자신도 버리고 복수라는 감정만 남아서 처절하게 전 남편을 괴롭힙니다. 소위 말하는 사이다 결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죄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자신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용만 했던 그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또 하나의 사랑 고백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아마 드라마로 만들었다면 아니 또 그러냐, 미련하게 왜 그러냐, 마치 고구마 같은 전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이 답답한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앞서 이스라엘이 짓고 있었던 그 죄들을 오늘도 반복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이 죄인된 우리를 위로하고 또 힘을 주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와 같은 이기심의 죄를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을 통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살아갈 수 있길,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의 결말에 그 약속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